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평안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대학교 때 이걸 해서 이게 버릇이 됐는데 이게 선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다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미는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저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샬롬. 아무리 하는 걸 보아도 이게 왜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좀 뻘쭘하지만 어쨌든 샬롬, 우리가 좀 서로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딱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수능이 다음 주로 미뤄진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전날, 수능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책을 버리는 차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밀양고도 그렇고, 밀성고도 그렇고, 밀양여고도 그렇고, 세종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와서 다 어느 정도 버렸습니다. 안 버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서 수능이 연기되는 걸 그날 저녁에 들었지요. 그래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학부모님까지 포함한,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고3 아이가 있는데, 고3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능을 또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친구들까지 합쳐서 13명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특별한 일 없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포항에 있는 그곳에서 잘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얘기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에 있습니다. 저도 그때 2층에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2층이 아니라 어느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처음엔 그 생각했습니다.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구나. 그 청구 아파트 앞에 그 사거리 아시죠? 보건소 사거리. 예, 보건소 사거리 근처였는데, 저는 그 생각에, 이게 트럭이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것이 지진이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밀양은 안 올 줄 알고 왔는데. 경주 절대 안 가겠다 마음 먹고 왔는데. 밀양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에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여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잠을 자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런 무서운 가운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아까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포항의 지진 사태가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여진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어려워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곤 하죠. 왜냐하면 내가 꼭 무엇인가를 빨리 해야 되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참 저도 하기 싫었는데 꼭 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보다는 지하철이죠. 지하철 타면요, 그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다 이렇게 지하에 있거나 이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지하철이 딱 내리는 순간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더니 어디에 서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서냐면 그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딱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왼쪽에서요, 뛰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기적 걸은 거는 자주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느기적 걸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좀 잘못됐나?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좀 그런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바삐 지나가곤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꼭 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원인도 알 수 없는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아픈 질병들이 생겨나곤 하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과 떨림, 그 다음에 걱정과 고민들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은 수협에 나오실 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저는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과 긴장됨으로 한숨은 몇 번을 쉬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렵고 떨림과 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저를 힘있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다들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요. 또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딱 한마디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첫 번째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정말 그 바람이시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 더욱 평안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 안식, 평화, 이런 것,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식의 의미는 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쉬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정말로 쉬는 줄 압니다. 이건 오해라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를 가서 그렇게 한번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못해 그냥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었죠. 근데 쓰러져 있는데 첫날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고, 휴가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쉼, 그게 언제나 계속해서 그 쉼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한 안식, 평안함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 평안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오늘 잘 되고 있고 이쪽도 잘 되고 있고 저쪽도 잘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일사천리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평안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부귀영화가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얼마큼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저는 예전에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분을 봤습니다. 타워팰리스가 어디 있냐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강남에 있습니다. 요즘엔 타워팰리스도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들도요, 고민이 많아서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한테 신방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돈이 엄청 많지만, 그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에 대하여, 안식에 대하여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안식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안식의 의미는, 잘 되는 의미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거기서 잘 되는 의미 빼고는 여기서 잘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요 평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귀영화가 안식이 아니고 평안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시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고백하는 그 못 속에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였냐면 히브리 교회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기에 그들에게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한숨은 남들보다 더하는 것 같고 참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나름 기독교인인데.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도요, 저도 어떨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다급할 때만 찾을 뿐이지 그냥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른 생각들이 그곳에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생각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나무를 먹되 관리하라 하셨지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넘어가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보면 제가 좀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25절에서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자 하와가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조금 변형되었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여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하면 내가 꼭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와도 이것을 보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이것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도 하여 그것을 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것들을 빠져버리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뭘 볼까? 내일은 뭘 할까?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와는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거로 채우냐면요,
돈으로 채웁니다. 제가 돈으로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외모를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건 좀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남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지하철 타시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해서 그런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외모를 여기를 고치면 여기를 고쳐야 될 것 같고, 여기를 고치면 여기를 고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외모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외모에 중독되어지는 사건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관점은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을 보거나 주위를 둘러볼 때 완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물 위에서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걷습니다. 걷는데 이게 바다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딱 그것을 바라보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되고 주위를 둘러봄으로써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저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 사단은요, 이것을 원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합니다. 특별히 어떨 때 더 그러냐면 영적으로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났을 때, 그리고 났을 때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19장에 넘어가자 이세벨이 내 애를 죽일 거야 라고 하자 이것을 듣고 나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이세벨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말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우리 무너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미국의 그 단어가 왜 어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랐을 때 무슨 단어 쓰는지 아십니까? Oh my God, Oh Jesus. 저는 왜 그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막 욕하고 막 손가락 막 가운데 거 막 들고 막 그럽니다. 우리도 주여 라고 생각해놓고 주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침에 이상하게 큐티 안 하면 그날 큐티는 이상하게 아침에 꼭 하지 않으면 시간은 많은데도 이상하게 분주해서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뒤쪽에 있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시간을 내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고 또 따로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량성결교회에 와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은 낮에는 일하시는데 저녁쯤에는 따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하고 나서 잠깐 동안에 이렇게 워킹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에겐 필요한 시간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콰이어트 타임으로 큐티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무엇이냐면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수님도 그러한 사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이시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도이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주며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야 될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여서 우리가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셨던 예수님,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도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꾸려가고 우리 또한 지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꼭 기억할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자리에 역할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였을 때 우리는 대제사장인 주님을 경험하였을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8시 반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부터 이제 2번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30분 당겨졌으니까 이제 예배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번 끝났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